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둡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어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대가 정말 기성세대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엠번방, 박사방, 그래서 어린 소녀들을 유린하여 기가 막힌 그런 성윤리의 핍박의 사건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둡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의 전망이 어려우니 젊은이들의 미래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웃음소리와 즐거움은 사라지고 한숨소리와 탄식과 걱정이 파도를 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좌절과 절망과 어둠 속에 빠져있는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무너진 자가 일어나고 지친 자가 일어나고 파괴된 것이 소성되는 부활의 능력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닫힌 미래가 열리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옛날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강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중국의 안남 땅 이남을 말하죠. 겨울 어렵고 사시사철 따뜻하고 늘 푸르름이 있는 그것을 말해요. 뭘 알고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니까 의미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에 오는지 별 의미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교회 가니까 교회 가고 가족들이 친구들이 교회 가니까 억지로 교회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친구 따라 천국 가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친구 따라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사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며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의 핵심을 잘 모르면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다 모아서 핵심을 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죽음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트려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장차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전과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하여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을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살면서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많은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다 탕진하면서 살았다. 우리는 책망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은커녕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종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성경의 핵심.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죠?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믿어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죽음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다 받아들여요.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때가 되어서 죽는다.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경험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부활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이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은 이해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해하는 데는 3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치르죠.
3일이 지나면 죽음이 그때서야 이해가 돼요. 아, 돌아가셨구나. 죽음을 이해하는 데는 3일의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이 경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어떠한 질병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만일 죽었다가 금방 살아난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다릴 필요가 없다면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3일 동안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승리를 확인시켜 주기 위한 3일이 시간입니다. 죽음은 절망이고 실패입니다. 그리고 절망을 아는 자만이 희망을 알고 고난을 겪은 자만이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슬프고 괴로움과 절망에 빠졌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히라보, 헬라어로 아나시스타시스라고 말해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좌절에서 일어나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다. 그래서 사망과 절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진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24장 1절에서부터 12절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즉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개념의 안식일을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안식은요, 엄격히 보면 하나님은 안식하는 분이 아니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그런데 이 안식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세상,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시는 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제가 지금도 안식교, 제7 안식교,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새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주일 아침 새벽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지 3일째 되는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히신 돌무덤을 찾아서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큰 돌로 막아놨던 무덤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죽은 공동묘지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여전히 공동묘지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삶의 어둠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서 부활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착하고 선하고 이 땅에 무엇을 누리며 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을 얘기하죠.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도 죽음에서 살아나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부활로 살게 될 것을 말해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때의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부활의 현장을 경험했던 여인들이 놀라운 충격에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미스테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는요, 시크릿이 아니에요.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비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달려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앞장서서 달려왔습니다. 무덤에 와봤더니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는 여겼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이 말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목사야, 너는 어떻게 여기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현장에 있을 때 놀랍게 여기겠죠. 그러나 그 놀라운 부활의 현장에서 과연 저희들과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 장면이 바로 13절에서 바로 35절의 장면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그날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 그리고 그 부활하신 날에 이루어진 두 번째 사건이죠. 제자들 둘이,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델아비브로 내려가는 계곡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엠마오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너무너무 낙심한 두 제자가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죠. 그런데 오늘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할렐루야.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면 어떻게 걸어갈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말이에요. 며칠 전에 집에 있는데 제 아내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그래요? 내가 대문을 열고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왜요? 음식물
통 가지러 갔는데 그냥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빡깜빡할 때가 있잖아. 뭐 하는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한 번은 저도 손에 열쇠, 자동차 키를 들고요. 자동차를 키를 넣고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데, 보고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걸 말해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어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무슨 이야기를 나누느냐? 그들이 슬픈 표정을 띠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와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예루살렘에 체류하며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죠.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분이 시체가 보이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천사를 보았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무덤에 가보았더니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살아계신 분이 왜 계실까요? 당연히 죽은 자 가운데는 계시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곳에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글로바와 그의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와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것,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언하신 그 모든 것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7절에도 44절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자, 그러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와 음식을 나누시며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놀라운 장면이 31절에 등장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뭐가 밝아졌어요? 뭐가 밝아졌어요? 눈.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지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인 줄을 알았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보려고 하더니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실상과 허상이 뭘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 할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쓸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34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게 두 번째 장면이에요. 마지막 오늘 24장의 세 번째 장면이 36절에서
우리가 봉독한 48절까지 말씀.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37절에 놀랍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보는데도 영으로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신의 몸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몸이 아니고 놀라운 변화된 시간과 공간에 제한 잡지 않으시고 먹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누기도 하시지만 벽을 뚫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그곳에 임재하실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제자들과 생선한 토막과 떡을 나누어 드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똑같은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시편의 날을 이야기 딱 하시면서 4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의 거듭남과 영생에 믿는 부활의 소망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이 질문을 마치면요, 얘기하지 말지. 말하지 않고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합계와 함께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어렵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합계라는 것은 수학이죠.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예요. 2 더하기 2는 6 더하기 6은 이게 수학입니다. 자, 그런데 합계는 우리 자연에게 공식이에요. 근데 함께는 투게더예요. 함께.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은, 그래서 2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문학이에요. 수학이 아니고 인문학이에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더하면 열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앙은 수학의 공식이 아니에요. 인문학도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바르게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은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탄생하셔서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의 죽으심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중생을 통하여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부활의 열매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46절에서부터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증인. 자, 여러분,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말이에요. 증인. 법적 용의로 증인 썼어요. 우리는 증인을 신청합니다. 이 말은 책임을 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투스라는 말은 어떤 책임을 지냐면 목숨을 건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목숨을 걷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죄사함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구원 백성인 것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이, 목사님이 회의를 마치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가슴을 치면서 그래요. 목사님, 며칠 전에 읽은 책이 너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답답해 가슴을 치. 무지가 전능을 이깁니다. 무지가 뭘 이겨요? 무지가 전능을 이기더래. 끝까지 우겨.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제한하며 살고 있었는가를 깨닫는, 망치로 머리를 탕 때리는 들었어.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의 환경은 어둡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성도를 보세요. 어떤 분은 검은 마스크, 어떤 분은 하얀 마스크, 우리 김선식 권사님은 희색 마스크, 심상정은 노란 마스크. 다 마스크 색깔이 달라요. 지나가다 보면 마스크 모양도 달라요. 어떤 건 뾰족코가 나오고 어떤 건 이상코가 나오고, 참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여요. 참 마스크 종류도 많아. 어렵게 삽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현실,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 부활의 능력을 가진 주심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변하여 부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능력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내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믿고 함께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라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